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3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정말 존재할까? 라는 소제목하에 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기독교의 가르침 중 가장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2번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3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4번 예수 또한 성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고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고 하며 예수가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전 시간에는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분명 자력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는 타력구원을 이야기한다. 불교, 유교, 철학은 자력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타력구원을 말한다. 도대체 자력구원이 무엇이고 타력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요. 자, 그 타력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이유가 바로 성령 때문에 타력구원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령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진짜 이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뤄보고자 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성령 하는데 성령이 정말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중 가장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그 기독교인들이 무언가에 잘못 생각을 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어떤 그런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성령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가 살펴봤던 유증상응이라고 하는 그 4글자를 한번 저는 답으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유증상응. 자, 오직 유자.
증거 증자, 서로상자, 응할 응자 입니다. 자, 오직 증거를 가진 자들만 서로 안다라는 것이죠. 유중상응.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인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가에서 이제 큰 스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그 제자 동자승들이 있지요. 예. 큰 스님이 계시고 그 밑에 제자 되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 한국은 선불교적 경향이죠. 선불교인데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입니다.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 이성을 100% 활용을 해서 진리를 찾고 깨달아가는 그 방법. 이게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 선불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참선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큰 스님, 큰 스님이 그 제자들에게 화두를 줍니다. 화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뜻을 찾아오너라. 부처는 똥막대기다.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그 답을 찾아오거라. 이렇게 화두를 던진다라는 것이죠. 월인청강지고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듯한 그런 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이트가 될 수 있는 키워드를 그 큰 스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그 화두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화두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관련된 불경을 찾아서 공부도 해보고, 그러면서 불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화두를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서 이제 풀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이제 알았다, 이런 이제 그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들면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스님, 제가 드디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화두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안 것 같습니다. 그래? 자, 그게 무슨 뜻이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 제자 스님이 큰 스님 앞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큰 스님이 그 얘기 맥락을 들어보십니다. 그러고 그 답을 들어봤는데 이제 큰 스님은 아시는 것이죠. 화두를 주신 분이니까. 잘못 알았다. 그러면 그 죽장으로 툭 때리시면서 애끼 이놈아, 아니다. 공부 더 하고 와라. 하고 이제 물리시는 것이고, 그 제자가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맥락이 얼추 들어맞으면 이제 몇 가지를 더 점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이 제자가 깨달은 게 확실하면 더없이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선불교의 이제 하나의 그 모습인데요. 거기에서 큰 스님은 깨달으신 분이죠.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깨달으신 분은 그 제자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가
깨달은 것을 아는 것, 이걸 유증상응, 그리고 제자도 자기가 깨달은 것을 또 아는 것입니다. 스승이 저걸 이런 뜻으로 했다는 것. 그래서 유증상응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만 서로 안다라는 것이죠. 깨달은 사람만 그 내용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유증상응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정말 존재할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만 그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을 도저히 알아듣질 못합니다. 이게 무슨 뚱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저게 뭐 어쨌다는 건가 도대체? 왜 저걸 저렇게 거품을 물고 말씀하시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성령을 아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그 TV 프로 이런 데 보면 이제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 귀신과 함께 산다. 뭐 식스센스 뭐 이렇게 해서 죽은 자의 그 혼을 보는 뭐 이런 걸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또 그 무가 이 무당의 어떤 그런 그 신내림을 다루는 그런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뭐 미아리 이런 쪽에 가면 그 점집이 그렇게 많이 있지요. 이제 이 점집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신 동양 철학 이런 걸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무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박수무당도 있는 것이고요, 남자분들. 그래서 저분 그 신내렸어?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다더라. 그리고 있을 법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 나는 그런 것들은 믿지 않아. 뭐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건 나는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또 그런 생각, 그런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믿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성령의 존재, 유증상응 이렇게 돼버렸다. 알겠더라. 이런 것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2번 질문에 인용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냐?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서 얘기한 유증상응, 이거 영적인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그것을 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냐, 어리석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맞습니다. 그대로 유증상,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이어지는 그 내용들 보면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우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는 이 성령 받으면 영안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눈, 이건 육신의 눈이죠. 그런데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눈이다라는 것이죠. 자, 부처님께서 신안통 이렇게 이제 불가에 이런 말이 있죠. 신안통. 그 바로 신안이 영적인 눈이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 이게 이제 그 눈을 가지는 것, 그 눈이 생기는 것, 신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겨나게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번 질문.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유증상, 이 딱 이 내자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유증상이다.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그 성령이라는 걸 알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말들이 다 어리석게 여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방금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자, 크리스찬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은 성도라고 했지요. 자, 불가에는 보살, 유가에는 군자, 그 소크라테스에는 철인,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내에는 성도들이 있다.
라는 것이죠. 성도가 무엇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자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날 그 말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있는데 그 하루에만 3,000명이 그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성령. 바로 그 성령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난다.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성령이 없이는 그게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타력 구원을 이야기한다. 타력 구원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3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 또한 성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고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고 하며 예수가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생애, 33년을 사셨다.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계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뭐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제 핵심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이 성령을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이 기록한 거 아니냐? 허황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자, 세례 물에 푹 잠그는 겁니다. 거꾸로 완전히 들어 눕는 거죠. 들어 누웠다가 착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일을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주 허황된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자마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예수가 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인데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고 난 뒤에 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펼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행적을 보면 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이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4번 문제. 예수 또한 성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도대체 성령이 무엇일까요? 이런 이제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고요. 자, 이 시간에는 자, 성령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 크리스찬들은 다 성령 이렇게 합니다. 성령을 제외하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이렇게 살펴보면서 유대교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게 유대교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궁극의 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 율법을 통해서 궁극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궁극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교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자, 과연 그 성령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냐? 누구나 다 가지는 그런 질문이 되겠지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유중상응이다. 그것을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왜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이렇게 살펴봅니다. 또한 그 예수의 그 생애 33년의 그 생애를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힘으로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